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날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그저 그 날을 저마다의 욕심과 음란함으로 채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욕을 먹어가고 있는데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우리가 각자 위치한 작은 사회 속에서 주님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딱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찬영이 결혼식, 다성이 형 결혼식 때 이렇게 또 성전이 딱 세팅되어 있을 때 앞에 나와서 딱 섰었는데 지금도 딱 쓰니까 별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하네요. 근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앞두고 저는 항상 이런 행사나 뭔가 모임 같은 것이 있으면 어렸을 때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드는 이정희 전도사님이 그렇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또는 학교나 그런 강당이나 뭐 콘서트 같은 데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 MC나 가수들, 앞에 올라가서 활동하는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그러한 무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앞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나가서 말하는 위치에 있고, 사람들을 웃기는 위치에만 있고, 그러한 모습들만 나의 눈에는 보였고, 그 모습들만 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래도 꽤나 유머러스한 위치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친구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제가 희생할 줄 몰랐습니다. 그 무대나 앞에 선 리더자의 위치에 서 있기까지 그 사람이 뒤에서 하는 행동들, 수고들, 그리고 그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도 없이 준비하는, 빛도 없이 일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20대가 되고 나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한 섬김의 위치로 들어가기 시작한 지 이제 막 몇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기도하면서 여성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용도동 교회 때부터 항상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먹다 버린 쓰레기들, 교회 3층에 둔 음식물 쓰레기들, 그리고 그 냉장고에 항상 짐처럼 쌓여있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치우시고, 그리고 그걸 뭐 내가 했네 저를 했네 이렇게 막 당당하게 나타내시는 분들도 없었고, 어떻게 그 세월을 10년, 20년 넘게 하셨는지, 참 그 희생의 정신을 저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다툼,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툼도 대부분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희생할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위치. 크리스마스 연습을 분주히 준비하면서 한 이틀 전에 회장단들이 이정희 목사님께 막 혼났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것도 없고 제대로 한 것도 없냐, 이렇게 막 혼났는데 사실 정말 많이 뒤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막 이것저것 준비물도 사오고, 자신들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모든 거를 다 다스리기엔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미 충분히 다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리더자의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이 더 혼났었죠. 근데 저는 전도사라고 했으면서 그 옆에서 도울 줄도 모르고, 사실상
이 무대를 준비하는 거는 그 청년부 회장단들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참 옆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그냥 옆에서 말없이 제 잘못이에요. 저도 잘못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하는데 선행이가 형 안 혼날라고 일부러 마음에도 없는 말 하시던 마 이랬는데 근데 진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로. 왜 나는 항상 저러한 자들의 위치에 있지 못할까?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지 못할까?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 크리스마스죠.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도 없는 마을 구육간에 태어나신 사실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말구육간에서 태어나고 싶으셔서 글로 가게끔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 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계에 호적을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자신의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는 구육간에 태어나고 싶으셔서 갔던 게 아닙니다. 그 만삭인 마리아를 여관에서 다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안 받아준 겁니다. 다 모든 여관은 찼지. 만삭한 여인이 그렇게 밖에 있는데 그 여인을 받아줄 희생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지. 다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저는 옛날까지는 와,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의 위치로 오셨구나 했는데 낮은 자의 위치로 오게 한 게 인간들 때문이었어요. 저희 사람들 때문에. 저도 너무 이기적이어서 하나님과 제 삶 중에 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엔 제 욕심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기심이 곧 욕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놓지 못하는 내 욕심들. 내가 이것만큼은 하고 싶은 것들. 수면, 식욕, 성욕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는 정말로 이것만큼은 하나님 하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은데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하나님 봉사라니까 다들 모르죠. 그런데 각자의 위치로 가면 저마다 놓지 못하는 마음속에 욕심들이 있을 겁니다. 돈이면 돈, 자식을 향한 꿈이면 꿈, 그리고 각자의 직업을 향한 꿈, 미래를 향한 꿈.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기적인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 구육간으로 태어나게끔 한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글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구나. 그 만삭한 마리아가 막 돌아다니는데 그 여인을 향해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은 거예요. 이 이기심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끝도 없이 계속 갈라집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전도했다는 사실이 두루 퍼지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냐.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막 말이 많아져서 이 사건을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까지 이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사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죠. 그 이방 땅에서 전도하게 된 로마인, 그 사람을 전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 역사하심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드디어 정답을 딱 내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졌고 할례는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사실이 정해져서
이제 다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실라와 유다를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파송시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은 무슨 다툼이냐?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퉜습니다. 그 다툰 이유는 바로 마가라는 요한, 바나바의 생지를 데리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안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누가는 그 심히 다툼마저 기록을 하였을까요? 굳이 기록하지 않고 바나바와 바울은 각자 서로 마가와 실라를 각각 데리고 전도하러 갔다. 그리고 복음의 기적이 남과 북으로 쭉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면 좋을 텐데 심히 다투었다고 굳이 서술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순교를 했다는 그 설이 있어서 바나바와 같이 바울이 다녔으면 유럽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설도 있고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심히 다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롭게 한치 양보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서 찢어집니다.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건 절대 옳지 않아. 왜냐하면 그 마가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가가 도중에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려요. 그는 혼자 돌아간 사람이 아닌가. 마가의 다락방 얼마나 넓은 곳이었습니까? 120명이나 수용하려면. 그럼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 마가가 전도 여행을 왔다가 삶이 너무 힘들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갔을 확률이 높죠. 그러한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 그러한 사람은 쓰잘데기도 없다. 근데 바나바는 바울 너도 그렇게 버림받았었는데 너도 내가 5가지 가서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다퉜었겠죠. 저마다 각자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빌레몬서에도 적어놨고 골로새서에서도 적어놓은 표현은 바로 마가는 나의 동역자다. 마가가 정말 많이 변했다. 마가에게 의지해도 된다.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었는데 그 마가를 나중 가서는 동역자라고 인정하게 됐고 그 마가는 베드로와 굉장히 친해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자신의 친아들과도 같다고 표현을 하고 이 4개의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 처음으로 마가복음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 마가를 통해서요. 각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한 나머지 그 다른 사람의 뜻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실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귀 기울일 줄도 모르고 내 의견만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몰상식한 행동입니까? 교회 안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는 이곳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한 나머지 좋게 조율할 줄 모르고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는 그 사건까지 이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 말구육관으로 떠나보낸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닮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기적으로 굴 때가 참 많습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행동도 아니라 내가 희생하기만 하면 되는 사건이라면 우리 모두가 희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런 행사나 모임, 특히 이제 내일 있을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이런 거는 그냥 단순히 즐기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재미를 얻고
그곳에서 많이 웃고 행복하러 가는 곳. 예전에는 그렇게만 보이던 그런 모임들이 근데 이제는 섬기러 가야겠다. 그곳에서 내가 즐기러 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러한 모임과 행사, 특히나 주님 안에서의 모임들은 각자의 욕심을 채우러 가는 곳이 되면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섬기러 가서 그곳에서 봉사할 줄 알고 내가 먼저 움직일 줄 알고 좀 더 영시 예배를 자주 드리는 우리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그곳에서 봉사하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빛도 없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얻고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 몸을 조금만 희생하면 되는 곳인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곳인데 그러질 못해서 다른 사람이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 놓고는 뒤돌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돈 벌러 갈 곳, 내 욕심들은 다 채우는 제 모습을 보면 주님 앞에 참 가증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